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어느덧 아침 저녁은 서늘한 기온을 내뿜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계절 가는 줄 모르고 있었지만 아직도 한낮은 무척 더워도 8월 15일이 지난 뒤 요즘은 그렇지 않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8월 15일이 지나면 해수욕장 문을 닫았던 것 기억해보면 8월 15일을 전후로 급격히 아침 저녁 온도가 떨어짐을 올해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 같은 더위가 분명 때 되면 멈추게 되죠. 겨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추워서 꼼짝 못할 것 같은 날씨도 어느 순간 그냥 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닥쳐진 여러 가지 일들도 현재로서는 도대체 앞이 안 보이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지 몰라도 그게 어느 시점이라고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어도 분명 이렇게 무더위가 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듯이 반대로 추위가 가고 따뜻한 바람이 불듯이 이것도 분명 지나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표현한 규절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요. 즉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은 살았으나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꿈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살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문화가 그렇게 엄청난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허황된 것이라고 꺾어버리고 현실적인 것에만 눈을 돌리게 하고 있는 거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게 옳다 그러다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렇게 방향이 없는, 그리고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인생이라면 분명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작년 코로나19가 발생됐을 때 여름이면 좀 해결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오히려 여름에 더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지나가면 백신이 나타나고 백신으로 인해서
좀 잠잠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역시 무참히 무너집니다. 이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서 이제 전세적으로 좀 나을 거다라고 하는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확장되어집니다. 올 가을은 어떨까요? 올 겨울은 어떻겠을까요? 내년은 어떨까요? 도대체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내일서부터 2주간 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행되며 조금씩 강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9시 이후, 10시 이후에는 그리고 바깥에 놓는 테이블에서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한다라는 모습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또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녁은 2사람밖에 못 먹는다면 세상에 저녁에 2사람씩 혼자나 둘이 음식점에서 식사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저녁 식사라는 얘기가 어떤 모임에 의한 식사지 가족 식사도 아닐 텐데 2사람 이상 모이지 못하는 식사지 못한다면 문 닫으라는 이야기 같아요. 더군다나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고깃집이라면 고깃집에 혼자 와서 저녁을 먹겠습니다. 둘이 와서 먹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모습이에요. 물론 이해는 되지만 참으로 이게 얼마나 갈는지 그게 한 달이라는 기간이라면 2달이라는 기간 안에만 이라면 참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른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죠.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송민선 자매 마찬가지로 실습을 해야 되는 간혹가다 실습을 해야 되는 병원 실습을 실제로 하지 못한다면 자격증을 따고 일할 때 얼마나 불편할까를 생각해보면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이럴 때 얼마나 큰 피해가 나타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어느 것도 어떤 직장도 어떤 직업도 어떤 연령층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입니다. 길이 안 보이는 문제.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사야가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이야기지만 이 사건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널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기존 길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게 정상적인 길이고 그게 무역로고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홍해길로 출애굽기에 돌쳐서 그리 가게 했다. 또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었던 바로가 큰 군대를 거느리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이 막혔기 때문에 저들을 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추적해 온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600대나 되는 마차를 끌고 오는 병거를 끌고 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게 가다 보니까 그런 길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한 모습
지금 이 엄청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된 이 현상도 그냥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쨌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중국어는 한 구청에서 생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서 이렇게 됐고, 아니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분명 어딘가 발생되었고, 발생된 것이 옛날과 달리 지금은 뭐 전 세계가 그냥 하루 1일권이니까 어떤 식으로도 옮겨져서 우리한테까지 왔고, 이것이 이렇게 퍼진 그냥 자연적인 현상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된 길이 아닌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그것을 꽉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요? 바다의 길을, 바다의 길을,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죠.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이 당한 상황에 길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이 보입니까? 다시 한번 묻죠. 길이 없는 겁니까? 길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길을 안 주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길을 못 본다면 우리는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는 길들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보이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갈 것입니다. 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길은 무엇으로 보일까요? 믿음으로만 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쳐서 홍해 앞에 막히도록 놔두었습니다.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생각을 벗어난 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이 우리들과 다른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러니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길을 육신의 눈으로 볼 방법은 없죠. 그래 우리는 계속 뭐가 안 보인다고 답답해합니까?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 놔두고요. 길이 안 보입니다. 지금 사업에 길이 안 보입니다. 가정 문제에 길이 안 보입니다. 네, 건강의 문제 길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어느 거는 좀 보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건 전혀 길이 안 보이고,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그 길을 가려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경제적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안 보이는 이유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죠. 사업의 길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사회 환경 자체가 안 되면 내가 애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길이 막힌 게 아니라 길을 못 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화분에 나무를 심고 또 심어진 나무를 오르는 것도 우리가 꽃을 기르는 분들은 아시죠? 아무렇게나 심고 아무렇게나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꽃을 화분을 놔도 화분에 꽃에 방향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건 아닙니다.
보면 그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어떤 이는 그 집에 가구나 이런 것이 놓은 게 굉장히 눈에 거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낮은 게 낮이는. 근데 그게 전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죠. 돌을 깎는 사람들은 돌에 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치 몇 번에 돌을 깨는 그런 것을 봅니다. 아무리 쳐도 돌이 안 깨지는데 결에 따라서 치면 돌이 쪽쪽 갈라지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였습니다. 다시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길을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길을 찾을 필요가 있었겠어요?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건강의 길에 하나님의 길을 찾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세상적인 모습을 살펴본다면 그냥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길 저런 길 다 막혔어요. 되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홍해가 막혀서. 무엇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낼지는 모르겠어요. 이 바다를 건너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뒤돌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미 3년은 다 포위된 상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다고, 이 많은 사람이 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배가 준비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길을 내셨잖아요. 그리고는 요단강 건널 때 비슷하게 한 번 더 길을 냈고, 지금 지난 역사 가운데 이런 식을 우리한테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다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이 필요할 때, 답답하고 안타까워,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 길이 안 보일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찾으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길들, 하다못해 지금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하고 치료제를 만들고 수없이 많은 모습이 있는데도 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개한 나라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큰 소리 쳤던 미국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유럽의 엄청난 모습의 나라들이 다 그러잖아요. 미개한 나라들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죠. 거기에 견줄 만한 모습이 안 될지 몰라도 대한민국도 어떻든 경제로 따진다면 20개국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근데 손수무책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길을 찾을 때, 이 길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마지막 단어가 뭔가 보십시오. 큰 물 가운데 무슨 길을 냈다고?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지름길이라고. 우리 인생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고 우리가 계획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고 빨리 가는 길 같아서 수없이 애쓰는 거잖아요. 성공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투자하고 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 가운데, 큰 물 가운데 무슨 길을 만드셨다고요? 지름길을 만들었다고요. 지금 장벽이 막혀있는 이곳이 바로 지름길이라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왔다고요? 원래 길은 놔두고
돌쳐서 다시 돌아서라는 뜻이거든요. 더 돌아온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온 길처럼 보이는 그곳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오히려 지름길을 두었다고요. 우리가 계획하고 애쓰는 길보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이 지름길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돌아왔잖아요. 이 길을 가고 싶어서 온 길 아니잖아요. 홍해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니까. 어떤 계획? 지름길로 가는 계획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아닌 땅을 건너왔어도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바닥이 물이 지나갔다고 사람, 마차, 소나 양, 어린아이가 걸어가기 쉬웠겠습니까? 오랫동안이 아니잖아요. 정말 바다가 생긴 이후 계속 물에 잠겨 있었던 곳이 물이 갈라졌다고 사람이 걸어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편안한 길이었을까요? 성경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셨다고 표현합니다. 단단한 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건너간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뒤에는 누가 왔습니까? 바로가 이끄는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를 몰고 왔으니까 마른 땅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마른 땅이요, 빠지는 땅이 아니라고요. 그냥 억지로 걸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옆에 있는 것이 벽이 됐다고 표현해요. 물이 멈춰서 벽이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덮여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수장됐어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과 동시에 적들을 막는 그와 같은 길입니다. 인생의 길, 우리가 걷는 길, 다시 얘기하면 그 가나 지중해 연안을 따라 걷는 길은 이미 잘 닦아진 길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라고 해도 좋아요. 그 길은 편안한 길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적을 만나 싸우면 돌아설까봐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걷기 편한 길이 아니라 적들도 걷기 편한 길이고요. 그 길은 원수들도 가기 편한 길이고요. 누구나 다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낸 길은 거룩한 자만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찾고 있습니까? 왜 넓은 길이겠어요? 왜 넓은 문을 사람이 찾는다고요? 많은 사람이 다니니까. 찾는 사람이 많아요. 편안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길을 찾을 때입니다. 아니, 지금만이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장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장벽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신이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를 빼서 도망간 적이 있죠. 광야에 도망가 봐야 갈 길이 없어서 슬피 울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날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물이 문제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떠 샘을 보게 했다. 하나님께서 샘물을 파주신 게 아니에요. 하갈이 울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줄기를 내서 보여준 게 아니라 눈을 떠 샘물을 발견케 합니다. 지금은 눈을 뜰 때입니다. 잠든 영혼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씁니다. 주님을 찾되 언제 찾으라고요?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그 가까이 계신 걸 어떻게 하냐? 길이 막혔을 때, 담이 쳐졌을 때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를 때입니다. 뭘 하나 하려도 자꾸 막히고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신 길을 보게 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길을 보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뒷부분에는 이런 표현이 있음을 보게 되죠. 바닷 가운데 길을 냈는데 19절에 보면 어디에 길을 낸다고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과거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바다에 길을 냈습니다.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데는 바다를 건너거나 강을 건너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막을 건너와야 돼요. 그 사막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길을 내겠다. 사막에는 길만 있어도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막에 뭘 내겠다고요? 물을,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이끄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길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 길이 안 보이면 주님께 매달리죠. 왜냐하면 이 길은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면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이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지 않으면서 이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홍해가 막혀서 양쪽 물이 담이 되고 그 가운데를 걸어갑니다. 이런 식의 무슨 투명한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물을 막아놓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물이 벽이라고요. 도대체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한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물을 막는 어떤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런 신명기 속에 뭐라고요? 내 규례와 율례와 규칙과 법률을 지키면 언제나 담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물이 그냥 덮여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을 막기 위해서 뭔가 담을 쳐놨다면 담이 무너지거나 그래야 되는 거지만 홍해 막았을 때는 아무런 담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이 벽이었어요. 원래는 어떻게 정상입니까? 물이 그냥 덮이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잖아요. 뭘로 막아진 거라고요? 거룩한 삶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없어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홍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즉 바다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면 이게 벽이 돼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세상 물이 내 인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이 하나님이 내신 길을 찾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젠 정말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뜨도록 세상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정말 올바로 사는 삶이 지금 어느 때보다 시급할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유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뉴스를 통해 보셨죠?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유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 몰라도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성경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신 걸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지 말고, 히브리서 보이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습관을 쫓지 말고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만이 볼 수 있고 주님 읽고 따르는 사람만이 갈 수 있고,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다 다른 환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가 만드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각자의 허락되어진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같이 걷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제는 정말 기도를 통하여
닫혀진 우리의 문을 열게 하고 못 보던 하나님의 길을 보고 그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열심, 내 계획 이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이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길이 훨씬 더 안전한, 그 길이 훨씬 더 지름길이며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그렇죠?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수고와 애씀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수고와 애씀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수고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열심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하나님의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 걷고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염두에 두며 묵상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야고보 사도는 분명 우리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세상 사는 방법이 아니고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 모르겠다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방해만 있다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장벽만 있다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길이 안 보인다고 답답해한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여 주시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걷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글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대로 사는, 그렇죠? 다시 표현할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속 했던 말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라면이 가장 맛있다고요? 레시피대로 끓여 먹어야 맛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인생의 레시피인 성경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걷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길을 보며 사막에 낸 길, 큰 바다 가운데 낸 하나님의 길을 보며 기쁨으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방이 다 막혔을 때 하늘은 항상 열려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항상 우리에게 길을 내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여지껏 살아왔던 방식에 끌려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 길을 걷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들,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것만 그렇고 실제 생활은 세상 길을 걷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길이 아닌 것, 아니 길이 없는 것, 길이 있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지름길을 내셨습니다. 안전한 길을 내셨습니다. 거룩한 자만 걸을 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셨고 사막에 물을 주셨습니다. 그 길, 그 물이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한 길을 통해서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시고, 그 옛날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온 세상을 적셔 죽은 강이 살아난, 고기가 살아난, 어부가 돌아오고 강 좌우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들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길을 보며 거룩을 회복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 막힌 것 같은 이곳 하나님의 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야 될 것이 없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야 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허락하신 길을 발견하며 이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